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른 지역의 삶과 차이가 있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할지라도 각 도에 따라서 저 황해도, 평안도, 또 뭐가 있나 북쪽에 함경도 이러한 것이 있고, 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이러면서 각 지역에 따라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방언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감성적인 표현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부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좀 고립된 그러한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지역 간의 차이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작은 나라 안에서도 나름대로 차이가 컸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니까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지역이 크게 세 부분으로다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북쪽 지역 그러면 갈릴리 지역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아래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아래 지역은 유대 지역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이 좀 특별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 북쪽에 있으면서 외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는 외세의 영향이 많았던 지역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이곳을 이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거기 지역이 산악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사람들이 우직하고 거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적인 것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항상 자신들은 소외를 당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불만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러나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말해요.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거칠다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예언된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으니까 그곳에 돌아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최고 북쪽에 거기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한 마을이죠. 당시는 이 지중해 그쪽에서 다메섹 쪽으로 가려면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을 이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 이 가버나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만 복음 전파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초기의 사역 그것이 계속해서 가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피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사역을 행하시게 됩니까? 첫째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참 빛이 되시는 예수께서는 세상적으로 어둡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빛은 어둠에 더욱 빛나게 마련인 것이지요. 갈릴리는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에요. 문명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도시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방에서 목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목회하기가 쉽겠습니까? 문명인 사람들에게 목회하기가 쉽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저들과 관계가 맺으며 목회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회가 쉽겠습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도시나 배운 사람이나 부자들이 조금은 쉽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시 사람들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배운 사람들 뭔가 교양의 흉내라도 냅니다.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돕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몰라서 고집이 세고 받는 것만 알고 줄 줄 모르면 참으로 상대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속한 것이기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방인과 같은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 초기에 예수님이 시간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내 마음에 가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원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봉천오동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43년 전 그때만 할지라도 이 봉천오동 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영세민이 제일 많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과 같이 그렇게 가난한 지역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 전파의 시작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9장 1절부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 예언된 말씀과 같이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갈릴리에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큰 빛으로 행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거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여, 예수께서는 예언된 대로 사람들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로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빛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을 발하면 빛을 받은 물체들은 빛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햇빛을 받는 달, 햇빛을 받은 별들, 이것들이 밤하늘의 빛을 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식물도 빛을 받을 때에 빛을 발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식물이 아름답게 보이게 마련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빛된 사람으로서 말해 어둠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착한 행실의 빛으로 말해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예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누가복음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고기는 없고 빈 그물이에요. 그들 중에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가서 만난 구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시몬 그의 배에 오르시고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시게 되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셔요.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걸린 거예요.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같이 그물에 고기를 거두어가지고 두 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저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 마대탈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 헬라어는 할리에이스 그럽니다. 이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예수께서는 초콜릿이나 빵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또는 옷이나 무슨 구경거리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전도자가 되는 제자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전능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보다 귀하신 분인 것을 예수께서 말해요. 모든 것보다 귀하신 분인 것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주 예수,
이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선생님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셔요.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면 그러면 100배를 받는다니까요. 아멘. 이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예수 믿는 거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땅 위에서는 영적인 어부의 역할을 한 이 할리에이스 어부로서의 역할을 한 그것도 거룩한 학연 할리에이스 거룩한 어부들이 되는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러 오셨다니까요. 교회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몸이에요. 제자,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서 행하는 그러한 몸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제자를 부르러 갈릴리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의 그 심정을 알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회당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의 성취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나온 저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지역일수록 질병이 많지요. 환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말씀에 믿음을 거는 사람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질병이 고쳐져야 완치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친다고 그래가지고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질병이 고쳐져야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완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질병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아멘. 마음의 병약한 것, 고민하는 것, 우울증, 신경성 질병, 두려움의 절망,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것들, 이게 다 약한 것이고 이게 질병이에요. 사실은 이 마음의 겁약한 것에서 오는 질병이 80%, 90% 됩니다. 다쳐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도 있죠.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오는 질병이 80%, 90%라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짜 약을 먹여도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아마 마음이 좀 위안이 되어가지고 질병이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고쳐지지는 않지. 죄악이 사라져야 아주 고쳐지는 거예요. 말세에 급변하는 세대의 정신분열이 더욱 심하잖아요. 마귀의 유혹이 강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없는 약한 마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두려움병에 걸려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불량한 자들의 위협에 나약한 사람들이 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미혹을 당하는 약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면 그러면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이미 지난 주일에 이기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짐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물러가면 자유함이 온다니까요.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넘쳐요. 모든 삶에 소망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에 고통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질병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약이나 먹고 술 취해서는 질병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신을 바르게 가지면 노이로제나 우울증이나 공황증이나 간질이나 이러한 모든 질병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담배 피우면 피가 탁해지는 거예요. 고기와 같은 기름진 음식을 탐을 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피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 생활을 해보세요. 중풍병과 같은 거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즉시로 물러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질병에서 즉시로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의 표적 등이 필요해요. 죄사함을 받은 표적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이렇게 빛이 되시는 그러한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러한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이러한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을 혁명주의로 보는 사람들,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혁명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저 가난한 갈릴리 사람은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차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선동한 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런 궤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변론적인 걸 좋아하고 무식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어둠의 빛이 빛이라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행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고치시고 위로하러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 그를 생각하면서 주보에 있는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